예, 오늘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불안한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을 계속 불안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 친구들 지금 뭐가 있어요? 집에 혼자 있는 거. 예, 맞아요. 그게 무섭고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은호는? 없어? 불안이 없어? 은수는? 몸이 아픈 거. 맞아, 몸이 아픈 거. 몸이 아픈 것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불안하신가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가 불안할 것 같아요. 그죠? 자녀.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미래의 어떤 이런 직장에서 위치 이런 것들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불안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뭔가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직장에서 잘릴까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 기본적으로 자녀, 부모님들은 자녀, 또 돈, 또 미래, 그리고 이제 점점 아직은 괜찮으시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고 이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끊임없거든요. 불안은 끊임이 없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불안은 끊임이 없을 것 같아요. 끊임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불안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보험도 들어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보고, 또 돈도 모아보고, 여러 가지를 대비해보지만 불안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얼만큼 하면 우리가 불안이 사라질 수 있을까? 돈이 얼만큼 있으면 우리 불안이 사라질 수 있을까? 소득이 얼마나 되면 우리가 불안이 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인생의 비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선을 더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도 불안이 가득해요. 기후위기,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되죠. 사실 지금 이제 원래 기후위기 전이라면 입추가 지나고 서늘해지면 이제 시원해지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날씨가 이상하니까 언제 또 더워질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비가 오면 이게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비들이 생기고 하니까요. 산불도 마찬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해요. 또 전쟁의 위기, 우리는 이제 자꾸 잊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그 휴전 상태, 적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전쟁의 위기도 있고, 또 고령화로 인한 시스템의 붕괴, 이런 것들도 불안합니다. 우리 지금은 어찌됐건 버티겠지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되면 얘들이 그러니까 어떤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이런 거 들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요. 보험도 들어보고 돈도 모아보고 하지만 세계적인 또 나라적인 이런 불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불안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 가르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부를 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참 이게 우리의 불안과는 상관없이 이게 다른 걸 자꾸 가르쳐요. 더 많은 걸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든 좀 더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합니까? 이 불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하냐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취사 선택해요. 내게 익숙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치 신발장의 공구함 속의 공구처럼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필요할 때만 이제 막 이렇게 주섬주섬 어두운 곳에 있던 그 공구함을 꺼내서 공구를 꺼내서 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왜곡해서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불안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이 많아져서 혹은 좀 성공한 삶을 살아서 혹은 자녀들이 떳떳한 어떤 자녀로 자라나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와는 다른 불편한 가르침은 잊어버려요. 그냥 불편하고 말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혹은 종교적인 영역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뭐 정도로. 이런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부자 비유 이후에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것 중간에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들의 새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고 까마귀도 매일매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예쁘게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호칭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별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고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기록된 세계 속에서 아버지라는 그 표상,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가족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가족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예요.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개인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족을 보호하고 또 책임지는 의무가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죠.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무능한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 그래서 가정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버지는 오히려 가정을 해치는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막 집에 있는 돈을까지 들고 가서 밖에서
없애버리는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거나 책임지기는커녕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아버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이상적인 아버지, 참된 보호자, 참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 아버지만 그 역할을 하지 않죠. 아버지만 어떤 가족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부모님이 늙으면 때때로 자녀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부모님이라는 호칭을 좀 더 선호해요. 참된 부모님 되신 하나님. 참된 부모님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32절 성경에 32절 한번 보시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은 무리여라고 세번역에 번역한 단어의 원문을 보면 적은 가축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작은 가축무리, 작은 양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분의 양떼인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그의 나라까지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넉넉하신 하나님, 자기의 나라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시고 우리 참 부모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좀 이상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넉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시다, 우리의 참 부모시다라고 하면 어떤 걸 기대 안 하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돈이 없어 불안할 때 넉넉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돈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문제가 있을 때 넉넉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건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앞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새도 들의 배 꽃도 넉넉하게 입히고 먹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더 많은 거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걸 기대해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의 창고를 넉넉하게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나의 창고를 새로 지을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린 기대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상해요. 그 다음 가르침을 보면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넉넉하게 채워줄 거니까 그 중에 일부로 도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에게 여분의 것들 중에 일부를 도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여러분,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래요. 우리가 넉넉하면 있는 걸 팔아서 주지 필요 없겠죠, 그죠? 우리 돈 있는데 뭘 팔겠어요? 근데 뭘 팔아서 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여분의 것이 없어요. 여분의 것이 없어서 내 옷을 팔고 내 차를 팔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실까? 여러분, 우리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부자처럼 더 많은 것을 통해서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과 건강과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돈이 좀 더 있어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간판을 달고 우리 교회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불안하지 않을 덜 불안할 것 같아요. 또 교인 수가 좀 더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후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운영이 되지만,
우리 교회의 헌금만으로 유지가 되면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그럴 거예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만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신 참 부모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부모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삶의 방식은 신앙 안에 있더라도,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끼어 있더라도 세상에 말하는 삶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은 중간에 하나님이 끼어 있긴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냐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채워주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넉넉한 삶, 좀 더 부유한 삶, 좀 더 성공하는 삶, 좀 더 건강한 삶, 유력한 삶,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매일매일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게 나쁘다 옳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목적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거죠.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식은 다른 삶의 방식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다른 삶을 살아가라 요구하십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그 다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타인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내 것을 팔아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죠? 내가 지금 없어가 불안해 죽겠는데, 나도 지금 부족해서 불안해 죽겠는데, 그 별것 없는 내 것을 팔아서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늘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그것조차 없애 타인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이없어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재물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라. 왜냐?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재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에서 건져내 평화를 주실 것이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을 팔아서 오히려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방금 이렇게 후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후원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죠? 다 모아야 돼요. 다 모아도 될까 말까예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냐? 우리의 삶은 그러기 어렵더라도 교회라도 우리의 삶의 모델이 돼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7년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놀랍게도 유지가 되고 있고, 놀랍게도 돕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증거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부르셔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세요.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만큼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믿었을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을 거예요. 다 시골 출신이시네. 병규씨 빼고는. 그래도 다 광주는 시골이 아니다, 그죠? 그 시골을 그래도 시골에 사셨으니까, 그죠? 시골에 사셨으니까 밤하늘 본 적 있으시죠? 진짜 막 소금통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 밤하늘.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저는 이제 저도 도시에서 나고 자라고 해서 하늘 보면 별이 몇 개 없자를 한 10개 정도 돼야 할 수 있나? 그 정도밖에 없는데 어쩌다 하여튼 간에 제가 그 은하수를 처음 본 게 그게 청도인지 청송인지 뭐 거기서 처음 봤는데, 야 진짜 우윳빛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소금통을 엎어놓은 것 같은. 아브라함이 봤던 별은 그런 별이었을 거예요. 더 많은 별이요. 우리보다 더 많은 별을 봤을지도 몰라요. 불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얻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복의 약속. 야, 후손이 그렇게 많아진대. 이 당시에는 후손이 많다는 게 엄청난 복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세상을 구원하세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중에 나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개인의 성공과 부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사실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병규 씨가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도록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나만의 구원, 나만의 행복, 나만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모두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복되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타인을 위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타인을 위한,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불안에 휩싸여서 나만의 평화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인색한 삶이 아니라, 넉넉하신 하나님이 나의 참 부모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을 버리는 삶. 뭔가 나를 위해서 더 모으려는 것을 포기하는 삶. 불안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삶.
그래서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불안을 이기는 삶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의 불안이 별것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불안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안이 별것 아닌데 우리가 막 괜히 엄살 부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은 실제예요.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평화가 없고 실제로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통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들이 생겨날지 몰라요. 또 그런 불행과 어떤 아픔들이 결코 가볍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이유는 충분해요. 그러나 그 고통, 그 불안,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불안보다,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하시고 더 넉넉하시고 의지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신 속에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것을 팔아서 타인을, 심지어 내 것을 팔아서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삶,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약속받은 것을 살아서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약속받았지만, 팔레스타인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곳이 그 후손들의 땅이 된 것은 그가 죽고 여러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였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해서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한 것은 여러 세월이 흘러서였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약속은 받았지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때때로 그들은 포기하기도 했을 거예요. 때때로 그들은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약속을 포기하고 몸종에게서 후계자를 얻으려고 했고, 아브라함도 그 사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을 넘어서 타인을 위하는 삶, 믿음의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은 오늘 비유 속 종의 삶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 올지 모를 주인을 깨어 기다려야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두 잠들어야 하는, 자야 하는, 피곤한 종들이니까 낮에도 일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깨어 기다려야 했어요. 언제나 긴장하고, 언제 올지 모를 주인을 기다리면서 긴장하고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안해지지 않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심과 싸워야 하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삶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삶이에요.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버티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 세상에 저항하는 삶,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현실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의 삶은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불안과 염려가 없는 완전한 평화가 가득한 삶이 믿음 안에서 현실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넉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꿈꾸십시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그 수고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삶, 이웃을 위한 삶, 세상을 위한 삶을 꿈꾸십시오. 믿고 행동하십시오. 믿고 행동하십시오. 불안을 이겨내고 믿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불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불안을 뛰어넘어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불안에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의 불안이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게 하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